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모든 육체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지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강사의 발로 들어가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고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경험하기만 하면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옹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루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을 평생에 할 때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고린도서 6장 9절의 10절 말씀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다시 한번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풍족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바울에게 임하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와 내 역사가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표적과 확증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다스리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4번에 걸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보내노라, 너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하셨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정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인간의 제약성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육체 가운데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던 한탄하신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에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해서 불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가지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 거룩한 가지를 사람의 몸에 부을 때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세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거룩한 가면을 만들 때 불염수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한 품을 취하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기름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을 거룩한 간유를 만들기에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경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자된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모세를 통해 거룩한 관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기구에 부었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복한 기도원 안에도 보이지 않는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안에 기도원 안에 있는 종이컵도 성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다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연이 이것을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유화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유화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이 경고의 말씀도 하셨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 사역자로 부르지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하고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설교는 제가 성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서울로 교회를 옮기게 하신 다음에 어느 순간에 볼펜을 딱 들고 A4 용지에다 막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한 그 설교를 5시간짜리를 그 기록했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원고 좀 보여달라고 한다니까. 파워자 보여줘도 몰라. 노트북처럼 숫자만 써 있어가지고 모른다니까. 지금은 이제 원고도 안 쓰고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무엘의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고 하신 그 원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예언하듯이 설교를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다니까. 베드로서 1장 20절에 22절 말씀에 보면 경외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아는 지인 목사님 중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설교 준비를 받아서 한다니까 좀 이단 같대. 아니 연구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해야지 뭘 받아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배웠어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설교학이나 예비학은 F학점이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수임 받는다니까요. 왜 우리 주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넌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증거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잠언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저도 사역을 20년 하다 보니까 요만한 사건을 크게 뻥튀겨서 얘기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할 때 진실만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모른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아, 성경에 말하는 기름 부음이 이런 거구나. 이제 3시간 남았잖아요. 저도 오래 하고 싶어도 원장님이 내일 저녁 때까지만 하라고 해서 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그 5시간 설교를 3시간만 하고 가냐. 안에 다 쏟아붓고 가면 원장님 나 안 부를 것 같아가지고 아쉬울 때 남기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재미있을 때 딱 끊으려고 해요. 그래야지 연속곡도 그 다음에 회차를 또 보지. 설교도 다 끊어야지. 여러분들 내일 오전 10시 반에 예배 드리는 거 알면서도 안 오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할지 몰라. 오늘 저녁에 할지 내일 오전에 할지 또 내일 저녁에 할지 모른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한다. 그때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래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속도와 줄 상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정확하게 쓰여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응답을 안 하실 것 같아. 오늘 응답 받으면 내일 안 오지. 누가 오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33.3%만 오늘 응답하고 내일 오전에 하고 내일 저녁에 미처 응답받지 못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면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신기한 말이 써있더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냥 주면 되지 왜 깨까드럽게 안 줘.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잘못 구하면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요래 보고 있다가 다 준다니까요.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31살은 지금도 아쉬울 때는 다정하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돈 필요할 때는 항상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든지 내 옆에 와서 팔짱을 끼면서 그런 얘기를 하대. 자기도 돈을 벌으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집 사는 아가씨가 아무리 이뻐도 나한테 돈 달라고 해도 안 준다.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럼 우리 딸은 아무리 뭐 투정을 부려도 내가 주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저씨로 부르면 응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로 불려야지 응답이 있지. 부모 자식 간이 그거 할 텐데 내가 내일 오전에는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돈 싫어하는 척하는 분들은 많이 봤어도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난 돈 싫어하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할 때도 돈이 있어야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서 물질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니 섬기는 교회도 헌금하고 약복강 기도원에 헌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헌금하라는 소리 안 해요. 나는 가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다음에 올 기회에 있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니까. 왜? 우리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관계가 형성이 되면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돼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늙어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은 짝이 있는 거라니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연장 없이 시키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새 힘을 공급해 준 다음에 새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최초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사울에게 임했을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이 돼서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상당히 뒤끝이 많은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서 할 때 아말렉에 수없이 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고 이제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 초대생부터 뭐 젊은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이 합리적인 생각이지 좋은 걸 몰래 다 감춰놓은 거야. 심지어 아말렉 왕 그 아가까지 생패해서 데려왔다니 하나님 모를 것 같죠. 다 요래 다 본다니까요. 안 볼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패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한 거예요. 그때 사울왕은 변명거리가 있지.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동의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일은 자기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하신 다음에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들고 가서 그 아이에게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엘리압이 잘생겼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도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도에서 비껴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 하나님 분명히 내가 지시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착각을 한 거예요. 엘리압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에 상당히 위로와 격려를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 시임 받잖아. 내가 뭐 키가 크고 잘생기를 해서 많이 배우기로 했어. 나를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김흥래 여사라고 우리 엄마밖에 없어. 자식이니까 잘생겼다. 아니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시임 받는데 사도 바울도 시임 받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8절 말씀에 내가 또다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역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계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천한 것들과 멸실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럴 때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책명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거예요.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 음성이 안 들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그래 이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아들의 전부냐고 하니까 내가 여덟 번째 아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어. 아니 이세는 만약 우리 집에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신방을 와. 그럼 우리 딸 출근 못하게 하지. 기도 한번 받게 하려고. 아니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조용기 목사님과 상벽을 이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을 왔는데 자식으로도 생각지 않으니까 들여다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양을 치라고 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얘기를 한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 아들이 오지 않으면 식사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다시 들어오는 순간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니 이가 그리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그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 처음에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신이 뭐냐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전형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니. 근데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지만 삶의 편은 한참 뒤에 사무엘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열왕기하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으로 기름 부음이 세 번째 임할 때 그렇게 시임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게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인생의 평가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는 40년이라 헤브론에 7년을 치료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죽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축복하는데 나이 많아 죽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나이 많아 죽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다윗이고 우리 주님도 기름 부음이 3번 필요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들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 전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기름 부음이 필요했냐면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제 몫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살다가 이제 신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해당에 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해당에 가서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옛날에는 이런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양피지에다가 거기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글씨를 읽었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제자들이 따로 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세 번째 기름 부음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동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셨으니 다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에게도 그 이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거예요. 육체의 몸과 사람의 몸과 부활의 몸 40일 동안 계신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붓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셨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두 번째 기름 붓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하나님의 방언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18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할 때는 이제 이 사도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그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붓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40일 동안 계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를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이러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눈에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제 사흘 만에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의 증거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해야지만 예수 증인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께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가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를 잘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만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잘 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7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70가지가 될 수가 있고 700가지가 될 수 있고 7억까지로 나타날 수 있다니까. 저희 사역까지만 7가지로 나타나는 그 첫 번째 기름 부음 임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쓰러지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올 때 쓰러진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쓰러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이상을 다 다니엘이 훌러보았고 나와 같이 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큰 이상을 다 다니엘이 훌러볼 때에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화 썩은 듯하였고 내 몸에서 힘이 빠져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담기가 하는 사람들은 쓰러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도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성으로 나타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놓으라 하시니 그들이 물러가면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쓰러졌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손을 내밀어 내 몸에 대시며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가는 처음으로 이 쓰러지는 현상이 언제 나타났냐면 그 삼각산 미랄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유명한 기도원. 내가 그 앞으로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에 기도하러 커리큘럼 많이 있어도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가는 거에 막차 타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왜 저녁 때 가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나 같은 사람들이. 아니 삼각산에 뭐 아니 20대에 신학교 갔는데 어떻게 뭐 그거 알겠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거 힘든데 그러니까 다 가는 거야. 막차 타고 거기다 삼각산 올라가고 앞에 미랄기도는 앞으로 올라가거든요. 내가 그때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 목사 되면 저기서 한번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요래 다 듣고 있다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때가 되면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13년 전에 삼각산 미랄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20분 동안 하는 사람들 절반이 쓰러진 거 앉아있던 사람들이. 근데 남자 목사님 뒤에 있다가 저거 쉬워하는 거 아니요?